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의 기물 일부를 자기네 신전의 보물 창고에 전리품으로 보관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신전 기물을 가지고 오는 행위는 타국의 신을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 중 자신들의 기준에서 괜찮은 소년 혹은 청년들을 잡아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본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을 바꾸라는 모든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바벨론의 통치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바벨론과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식이 아닌 바벨론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 속에서 더 기쁘게 달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대응합니다.
8절에 보니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에 그걸 먹고 마시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바벨론의 우상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망하게 만들었고 포로로 끌려오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먹구름의 흑암으로 덮인 것처럼 보여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장렬하는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현재 상황이 고민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뜻입니다. 내가 상황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만약 유리한 상황에서 뜻을 정하겠다는 생각은 그저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결정일 뿐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눈치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든 쉽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세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의 모든 일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뜻을 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벨론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